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면입니다. 구약 성경 835면 5편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2월 28일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인데요. 2021년도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다 하니 별로 실감이 안 되시죠? 2021년이 6분의 1이 지났습니다. 6분의 1이 훅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영아부 예배부터 3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설교 본문을 똑같이 합니다. 지난 주간 말씀 묵상 본문 중에 한 본문을 잡아서 모든 부서에서 똑같은 설교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일 오후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자녀들과 그리고 부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은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말씀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아부부터 우리 어르신의 얘기까지 다 듣게 되는데요. 요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침대 선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은 침대 선전 많이 보실 수 있죠? 그 침대 선전 중에 혹시 이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매트리스 만드는 한 회사에서 이렇게 자기 침대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그 광고에는 매트리스 하나를 땅바닥에 딱 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매트리스 한쪽 끝에 볼링 핀을 쭉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매트리스 또 반대쪽 끝에 볼링공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볼링 핀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광고 문구가 착 나갔습니다. 그 회사는 독립 스프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뒤척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침대처럼 우리도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 때문에 흔들리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쁜 영향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이 몰려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막아낼 수 없는 나쁜 영향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나가면 비 안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칠 때
우산 쓰고 나가면 우산 뒤집어집니다. 우산 날아가 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환난의 때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환난의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환난의 때가 대표적인 한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바닷물이 솟아나고요. 그 바닷물이 흘러넘쳐서 산이 흔들리고요. 땅이 변하고 흔들린다. 이건 요즘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하여 접하게 되는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얼마나 튼튼하게 짓습니까? 쇳덩어리를 넣어서 정말 튼튼하게 짓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꽝 하고 치면 그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립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자연재해 앞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시편 46편을 기록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한번 꽝 하고 치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난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한파, 그리고 50년 만에 찾아온 강진.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이런 환난, 자연재해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한번 꽝 하고 치고 나면 그 여파는 수십 년이 갑니다. 한번 꽝 하고 맞고 나면 그 충격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 끝나고 난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작년 한 해 동안 매출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고요. 월세 낼 돈이 없으니 보증금에서 착착착 깎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보증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의 매출이 뚝뚝 떨어져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간답니다. 제일 먼저 구조조정 1순위로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질병, 전염병, 지진, 쓰나미, 이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그리고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두려움이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 닉 시즈맨이라는 한 철도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이 철도 공무원은 아주 건강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닉 시즈맨이 그 철도 열차 중에는 냉동식품을 운반하는 냉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 냉동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날 하필이면 자기 동료 한 사람의 생일이어서 1시간 일찍 일을 다 마치고 회식하러 갔습니다. 회식하러 가면서 냉장창고에 닉 시즈맨이 들어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다 퇴근을 해버린 겁니다. 닉 시즈맨은 그 냉동차 안에서 추워서 벌벌 떨면서 막 청소를 하다가 이제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나가려고 문을 열어보니 문이 밖에서 잠긴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치고 두드려도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쪼글라해서 입을 불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벌벌벌 떨다가
조그만한 못이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못을 가지고 그 냉동차 철벽 옆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온몸이 얼어붙고 있다. 차라리 그냥 잠들면 잠든 채로 조용히 죽을 수 있을 텐데 너무 고통스럽다. 여러분 안녕.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한 직장 동료들이 닉스지메를 찾아서 막 다니다가 냉동차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이렇게 이러고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 냉동차가 작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냉동차가 냉동이 안 되고 있었다고요. 밤이 되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영상 3도, 4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닉시즈먼은 그 차 안에서 나 얼어 죽을 거라고, 그리고는 막 벌벌벌 떨다가 진짜 얼어 죽은 것처럼 그런 증상으로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추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추위 때문에 얼어서 죽은 게 아니라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에 얼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40만 명이나 되는 미군이 전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내고 남편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던 미국 사람들 중에 100만 명이 전사한 사람들보다 2배가 더 많은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심장병이나 이 신경성 질환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큰 환난입니다. 시편 46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뒤집어버리는 그러한 환난 앞에 두고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굳어버립니다. 제대로 된 생각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생활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계속해서 맞싸워 이기려고 애씁니다.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피난처를 만들고 성을 쌓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성을 쌓기도 하고요, 지식으로 성을 쌓기도 합니다. 성을 막 쌓아놓고는 이 성이 안전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아크릴판이 있습니다. 제 앞에 아크릴판이고, 여러분, 과연 이 아크릴판이 바이러스를 막아줄까요? 과연 이런 것이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노선. 이게 뚫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 최후의 보루,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은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실제로 있는 성벽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 프랑스의 육군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라는 사람이 독일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인관이 폭이 6m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 의자 2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폭입니다. 이런 6m가 되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수백 킬로미터 만든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다 철로 다 막아버렸습니다. 탱크가 뚫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람이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걸 다 철조망으로 다 감았습니다. 그 마지노선을 만드는데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고요, 단 2달 만에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그 마지노선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고 마지노선 뒤쪽으로 삥 둘러서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쌓아놓은 마지노선 2달 만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떤 마지노선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안전지대로 보호막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능력, 내 미모, 내 지식,
내 권력, 내 돈, 아니면 나의 부모나 나의 자식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전을 줄 수 없는, 어쩌면 정말 마지노선과 같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대로 다 믿는다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고 우리 피난처시라면 우리한테 환난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왜 환난이 자꾸 찾아옵니까? 왜 우리의 삶을 흔드는, 뿌리채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못 깨달으면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지만이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풍랑 인해하여 더 빨리 나아간다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기뻐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집니다. 로마 교황청 그리고 독일 황제를 상대로 해서 자기 혼자 개혁을 외치는 것, 이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황청도 그리고 또 독일 황제도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회유하고, 야 그만둬라, 그러면 내 네 평생 보장해 줄게, 안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릴 거야,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몸도 마음도 지쳐가면서 과연 내가 이거 해낼 수 있을까? 이 개혁이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큰 환난에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바로 이 찬양을 마틴 루터가 지었습니다. 루터가 이 찬양을 언제 지었는가 하니 바로 이 시편 46편 말씀을 읽고 그의 마음에 감동받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후에 마틴 루터는 이 찬송가 585장을 작곡하게 된 겁니다. 작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늘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 소환을 받고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나 그만두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고 너의 가족도 다 살려준다. 그때에 바로 그 재판석에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로마 교황 앞에서, 독일 황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재판석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종교개혁을 끝까지 잘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게 학업이든지 아니면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질병에 큰 환난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병들어 누워있는 1년,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런 환난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의 딛고 있는 땅이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여 숨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4절, 5절,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2절과 3절과 정말 대조되지 않습니까? 너무 반대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는 바다가 요동치고 솟구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는 시냇물이 잔잔하게 졸졸졸졸졸졸 너무나도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에는 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곤히 잠든 그 새벽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멘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을까요? 믿기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몰려들 때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고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염려 걱정을 하다가 두려움에 가득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요. 성경 말씀을 보라고요. 그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방법입니다. 50%? 하나님이 나한테 50%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나머지 50%는 걱정 염려가 차 있는 거예요. 그 50%를 60%, 그리고 80%, 100% 채우면 두려움과 걱정 염려 조금씩 빠져나가고 사라져 버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산길에 혼자 산책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산에 이제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막 산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늑대 한 마리가 탁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을 1부터 10까지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혼자 산길을 산책한다고 어슬렁어슬렁 걷는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탁 튀어나왔다? 그때의 두려움은 아마 두려움의 최고 10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손에 칼이 들려 있습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칼이 있다면은 늑대를 딱 만났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한 8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 혼자가 아니라 내 친구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칼을 하나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10이 아니라 6으로 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는 게 칼이 아니라 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고 있는 게 총이라면 아마 두려움이 3, 2 정도로 뚝 떨어질 겁니다. 제가 뭐 달려오면 한번 팍 쏘면 죽을 건데 두려움이 10에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내 차 앞에 늑대가 툭 튀어나왔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어이쿠, 놀라기는 놀라지만 두려움은 제로입니다. 내가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늑대 쥐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두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길을 가다가 늑대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두려움이 10이다가 8이 되고 5가 되고 3이 되고 제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이 막 수백 명이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에 늑대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늑대 지금 잡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두려움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환난 문제 만나지만 그러나 어제와 오늘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그리고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원래는 출애굽하고 난 후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 그 사이에서 원망불평합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막 투덜투덜대면서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입 좀 다물어라. 입술로 범죄하지 마. 듣는 다른 사람 믿음까지 꺾어버리는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좀 기다려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 어린아이, 막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도 한 번씩 그 어린아이가 막 고개를 번쩍 쳐들고는 두리번 살피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누구를 찾는 걸까요? 엄마를 찾죠. 엄마하고 눈이 딱 마주쳐야지 다시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만사형통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땅이 막 솟구쳐 나고요,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 딱 마주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빠지고 환경이 힘들다 해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다면 그 풍랑 인연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조바심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그때 하나님께 눈 맞추고요, 하나님 생각하고요, 하나님 기억해내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지진처럼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시라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